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스마을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예스마을 프로젝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그 예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다스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예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랑 하나입니다. 자,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과 날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되고, 또한 삶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마을이며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또한 그 삶 속에서 그 교만함이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방식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은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오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다? 불의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두들 다 제거하고 누구와 함께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함께 너희가 살라. 그런데 그 영역은 모든 것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여야 되고, 모든 곳이 예수여야 되고, 모든 일에 예수여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도 예수여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 마을을 살아가는 예수 마을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이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 마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제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찌 보면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지켜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즉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만난 것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관계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너무나 참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 속에서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내 안에 뭔가 지금 그것을 살아내는데 화가 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불편한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현장에 대부분 이러한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29장 우리 31장 보면, 여기에 지금 29장과 31장, 창세기 29장과 31장의 그 기록의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지금 그 에서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 그 분노를 피하여서, 그 진노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는 과정 속에 그 갖게 된 이 마음, 즉 거기서 지내면서 갖게 된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지금 그의 원함에 대한 결과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던지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자, 우리 31장에는 또 어떤 지금 내용이냐면 이 라반이 지금 야곱을 쫓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를 향했어요? 고향을 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하고 있는 야곱을 라반이 이제 추격하여서 쫓아와서 지금 도망간 야곱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쩌면 지금 야곱이든지 라반이든지 지금 뭔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관계가 틀어진 그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우리 대부분 다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 뭔가의 관계에 뭔가 틀어지고 불편함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자, 여기 우리 29장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지금 지낸 시간이 왜냐하면 36년입니다. 자, 36년인데 20년을 라반을 위하여 수고했고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을 위해서 수고한 그 과정 속에서 또 10년을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한 이유가 뭐냐면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이제 라반이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지금 10년을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죠. 그리고서 다시 삼촌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몇 년을 더 수고하라? 6년을 수고하라. 즉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라헬을 위해서 지금 10년, 또 더하여서 6년, 36년을 그 삼촌한테 수고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하였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삶의 가치와 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담긴 질문. 즉 내가 삼촌한테 다 쏟아 부었는데 왜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원망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결국에는 그 삼촌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그 조카를 어떻게 해요? 이 삼촌 라반이 쫓아가죠. 그 쫓아가서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에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너가 지금 너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오갈 데 없는 너를 받아줘가지고 지금 먹이고 입히고 돌봤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끔 내가 너를 돌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자,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가 맞대요. 즉 관계 속에서의 이 분쟁과 관계 속에서의 이 어긋남에 대한 부분 속에 그 사람이 충돌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각자가 다 뭐예요? 옳아요. 다 맞대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옳다고 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 가정이 있어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살아가는데 참 좋을 때는 어때요? 죽고 못 살죠. 예? 다 다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진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바꿔줘, 안 바꿀 거야 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이렇게 애틋했던 그 관계가 뭔가의 부분에 어떻게 해요? 틀어지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방법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는 이해를 하고 또 용서를 하고 그리고 품어줘서 이제 그 사람과 화해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져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뭐예요? 이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 양당 간의 결단이 나는 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화해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화해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나의 옳음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서 그래 이해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볼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거나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또 나타나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이 어긋나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 쪽에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 가운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48절. 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지금 라반이 그리고 야곱이 지금 둘 다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내 것을 지금 그 은혜를 이 배신으로 갚냐?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옳다고 부딪혔어요. 자, 그런데 이 부딪힘의 자리에서 지금 이 화해 현장과 회복의 현장이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한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미스바라라고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옳고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결코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야곱도 뭐예요? 틀렸고 또한 라반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호와 앞에서 발견하고 그 모든 현장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현장의 사이에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와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옳음을 포기하는 그 역사 현장, 이것이 뭐예요? 미스바.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현장이 십자가예요.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즉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내 반응과 태도가 누구 앞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진정한 예수마을의 회복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화목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우리 3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일인지 그들을 다 모으는데 어디로 모아요? 여기 미스바라는 곳이 나와요. 즉 라반과 이 야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화목히 되었던 그 현장으로 그들을 지금 모읍니다. 자, 그리고서 그 현장에 모였던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바로 앞에 우리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향하길 원하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이키길 원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등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모은 곳이 어디예요? 이 미스바예요. 자, 그런데요, 그 미스바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역사가 회복되었냐면, 우리 9절 볼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지금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등졌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시선과 마음이 딴 곳에 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뭐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무엘이 뭐예요? 불러 모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린다. 여호와가 침묵하다. 라가는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했던 그 현장,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이양시키시고 이제 그 죄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는 시간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좌절을 절망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침묵이 너희에게 있어서 이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고통보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위기보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며 너무나 큰 상실임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가 뭐하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뭘 제거하래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여 있더라는, 어디를 향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삶의 방식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뭐예요? 살아가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 삶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무, 여호와의 침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 원인을 제거하라.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이 세상의 기준을 제거하라. 이 세상의 기준을 제거하라. 즉 미스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너와 나 사이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뭘 제거해야 된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뭐하라? 제거하라.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사와 동일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시선에서 살지 말고 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들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미스바, 그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다, 뭔가 지금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오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오름으로. 이걸 뭐하라? 제거하고 버려라. 아멘? 자, 이제 이것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해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방 신들과 그 세상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이 상황으로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미스바로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그 모여서 이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인 이스라엘 반응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지금 내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이 모이는 그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금식하고 지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해요? 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앞에 분명히 지금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하라? 이방신과 아스타롯, 그 세상의 것을 제거하라. 제거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제거한 그들이 또 다시 모여가지고서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범죄함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
현장에 이 모양과 이 자리에 모인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1절에 볼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30만 명이었으며 여기에 지금 모였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칼이에요. 칼이 들려 있어요. 40만 명이. 즉 칼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내가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그 한 사람에게 물어요. 자, 묻는데 24장 4절에 보니까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가 그 레이 사람의 그 아내, 그 여인이 죽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미스바에 모였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레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베냐민 지경에 있는 기브아라는 마을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 밤이 맞아서 이제 그곳에 한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을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집을 에워싸고 나를 뭐하다? 죽이려고 결국은 내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 이 범죄함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의를 하냐면 그 범죄함을 우리가 징계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뭐 하겠다? 진멸 하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진멸해서 결의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결의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땅을 나아가면서 그 베냐민 땅에 보이는 그 모든 베냐민 지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륙이에요, 사륙. 사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하여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경까지 죽이게 되냐면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후손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치고 그리고 그 죽이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가죠. 자, 이런 형태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모든 여자들 다 죽이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끊기게 됐잖아요. 그렇게 사륙을 한참 하다가 그들 안에서 뭔가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한 지파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인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륙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되게 하셨던 한 지파를 우리가 도륙내고 모두들 다 제거하는구나. 그리고서 늦게서야 뭐예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 어떤 이유로요? 여자들을 다 사륙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사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남자들이 어디요?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륙이 멈춰지고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 한 지파를 없애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딸들과 결혼시켜서 그 지파를 이어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 사륙을 하기 전에 이들에게 이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지파들의 딸, 이스라엘의 딸들을 단 한 사람도 그들에게 혼인시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딸들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실로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그곳에 이 추수하러 나오거나 빨래하러 나오고 우물에 물을 기울여 나오는 여자들은 너희가 취하여서 그 이방 나라의 여인을 취하여서 이제 너희의 자녀들과 이 베냐민의 지파를 계속 이어가라. 즉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애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내 첩을 죽였다. 맞아요. 지금 분명히 이 첩을 죽인 것과 그리고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건 맞아요. 그들에게 행한 그 악행은 맞아요. 자,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지금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한 집에 지금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누구를 요구를 했냐면 레위 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어찌 보면 뭐 이걸 우리 동성애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생각하지만 그에게 뭐예요? 지금 뭔가를 지금 겁박하고 그에게 뭔가를 취하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그러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렇게 순례자이고 이렇게 나그네를 해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죄를 짓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내 딸을 내놓겠다. 내 딸을 내놓겠다. 근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세게 항의하고 곧 들이닥칠 것 같은 이 위세에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함께 했던 그 첩을 내놔요. 그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첩을 내놓은 다음에 문을 닫아버려요. 문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은 끌려가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겨우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결국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그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기의 위기를, 자기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그 첩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첩이 어떻게 능욕을 당했고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어놓고 그 여인을 맞이하지 않은 그 현장인 거예요. 이게 팩트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레위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율법에 두 사람이 범죄하여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뭐하라?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화해하거나 서로 이야기해서 풀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냐면 제사장이 불러서 두 사람을 똑같은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냐면 공회에 나오라.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만 들어요? 레위 사람의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참담한 이 사륙의 현장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 모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서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고 삶의 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평강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괴로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가 다 틀렸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였는데 삶의 방식이 뭐였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 듣고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징계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뭐했다?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아멘.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 여호와의 침묵,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그 삶 속에서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읽히지 않는 이 영적 침묵 상태나 그 상태가 되어지면 반드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세상의 기준에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시간과 세상의 날들과 세상의 모든 관습과 세상의 삶의 방식들로 온통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삶, 뭐 하라고요? 그것을 제거하라. 또한 분명히 점검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뭐 하라 해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모두 얘기를 듣고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뭐 하라?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그 여호와 앞에서 미스바, 여호와께서 두 사이를 살피실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죄하고 우리가 징계하여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이 사륙의 현장, 이걸 그들의 방법으로 또 돌이키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온통 불법이에요. 그 자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서 뭐 했다고요? 지금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고 금식하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 우리 부활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불편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같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으로 내가 옳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해해 배려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삶 아니에요. 이 옳음을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틀렸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버려라, 제거하라. 두고 볼게, 두고 볼 거야.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버려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거하라. 또한 지금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지금 시행하고 이행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이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징계와 거기에 대한 모든 선악간의 구별은 누구에게 의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만행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고난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어요. 엘레레라 사박다니, 엘레레라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예수의 고통, 우리가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제거하셔야 돼요. 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셔야 되고, 세상의 기준을 버리셔야 되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권한을 다 뭐예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느니라. 아멘. 근데요,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통칭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게 십자가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의로움들을 다 못 받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끌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평강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난주간 앞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관계된 부분들을 미스바의 모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엎드려서 이제 여호와께 다 내려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화목해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교회가 돼가지고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